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본인이 그냥 태어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계획하심에 따라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례요한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물으면 되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기 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사명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명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감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게 사명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었구나. 세례요한은 결국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 부름을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각각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고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증언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다. 즉 메시아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자일 뿐이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있죠. 지금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때 당시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지 내가 그 빛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다 뭐예요? 이단들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다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짜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참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그 착각에서 세례요한은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빛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빛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지 나는 절대 빛이 아니야.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하기 시작했거든요.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난 내가 빛이 아니야. 나를 그렇게 따르지 마. 정말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빛을 오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니까 내가 주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내가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간혹 있거든요. 무언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라, 경배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하는 빛?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참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은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어둠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됨과 범죄와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왜 힘들어요? 그 악행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범죄, 속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그럼 밝아진다는 것 뜻은 뭐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비치게 되면 환하게 밝아지면서 선한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장소가 밝은 빛으로. 그럼 뭐예요? 범죄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죄가 사라져가면 살만한 사회겠어요? 힘든 사회겠어요? 살만한 사회죠.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들이면 전쟁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생하고 죽이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안다면요,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악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빛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밝아지죠. 그럼 우리는 선한 길로 가게 되고 선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은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런 곳은 살기 좋은 곳, 기쁜 곳,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겠죠.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거고, 교회 안이 그러면 교회 안이 행복한 거고, 마을이 그러면 마을이 행복한 거고, 나라가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왔다. 즉 어둠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선한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뭐 했어요? 알지 못했다.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 유대 땅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끔 누군가는 도와야 되겠죠. 그럼 그게 누가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나오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왔는 것도 전혀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권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오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사순절 때 고난을 겪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죠. 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왜 걸어갔을까? 예수님 대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처럼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어떤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자녀면 우린 지옥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불로밖에 갈 수 없는 어둠의 세상에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인도함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죽음이 장막이 끝이 오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삶이 또 시작된다고 해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고 해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 흙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영이 부어 넣어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 영은 누구한테 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영을 주신 하나님한테 우리 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사는 곳이 두 군데에서 산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 산다고 말할까요? 천국과 지옥에서 산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다 같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2의 인생이 신령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제2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2의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제1의 생명, 육체의 생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제2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 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가 복음이 벌써 변질됐죠. 진정한 복음은 제2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왜곡된 거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나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선한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같이 악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해져야 돼요? 선한 길로 계속 가셔야 돼요? 선한 길로 가야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왜? 이 땅에는 어둠의 영이 권세를 잡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상대하면서 나는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천국 백성답게 선한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우리는 버텨야 돼요. 왜요? 제2의 인생이 어디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점과 같은 삶을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낙원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어렵다고 악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점과 같은 삶은 언제나 끝이 오는데 악하게 살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같은 삶이 힘들지만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2의 인생을 어디에서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나중에 끔찍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혹시나 거짓말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선한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십자가인데 자꾸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도 뭐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악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똑같이 속이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나도 똑같이 싸움질하고 나도 그렇게 나도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건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괜히 참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바보라 참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 참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저들은 제2의 인생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 모습이 우리의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죠. 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내가 왜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했을까? 그게 아니었구나. 제2의 인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놓쳤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세상에 내가 물들면 안 되겠구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정체성을 깨닫고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제2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였구나. 그럼 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내가 풍파가 오던 안 오던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다 보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을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무엇이 지켜야 돼요? 선함이 지켜야 된다고요. 왜요? 우린 마귀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십자가다. 근데 그 십자가는 질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삶은 언제나 끝이 와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제 이 인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갈 건데 이 땅에 좀 힘들어도 내가 선함을 지키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선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잘 간직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이유는 우리는 제2의 인생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도 끝까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자식들에게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말씀에 물들으셔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빛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